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서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밖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아주 큰 것처럼 다가와서 작은 여우가 진짜 포도원을 허물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조차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9절과 14절에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죠. 근데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워했다면 그 발걸음을 뛸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5번이나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니까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 앞에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집에 찾아가니까 이런 소문이 들린다. 빨리 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한 말은 한마음이 되어라는 말을 1장 이제 초반절에 주고요. 그리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편을 가르냐라는 말을 한 이후에 다만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는 말을 이제 전하여 줍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참 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미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비록 어리석다 하실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밖에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미혹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십자가만 붙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능히 생명길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지금 대답하는 느헤미야의 대답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못 내려가겠다. 내가 왜 이 걱정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희는 복음을 살아내고 계시죠. 복음은 좋은 소식을 살고 계신 거죠. 우리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상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예비하신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을 것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역사를 막 다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미혹당하고 그 일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는 한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려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치기까지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주신 것이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52일 안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서 복음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를 두려워하여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몇 차례나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더 힘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문을 못 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늘 벌어지는 이런 내적인 싸움, 우리가 진짜 뭐 근심 걱정까지는 막 안 가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내적으로 늘 이렇게 대결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면 가장 중요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여서 나누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여서 행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잘 하려고 한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주 제일 큰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일,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의 몸,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걸 보여주신 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샘솟아서 어떤 문제에도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힘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마지막에 사용하려는 방법은요, 안 되고 안 되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산발랏이 미혹한 후에 10절에 보시면 스마야가 안 나타났다가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외소 안에 숨자. 이 말은요, 성전의 외소건 내소건 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성전에 숨으라고 하냐. 그건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근데 만일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숨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그것에 바로 대응해서 얘기하지 못했을 거란 것입니다. 거기는 제사장의 영이요. 하나님이 절대 오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물며 법궤를 담은 수레를 들고 오는데도 레위인이 아니면 들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소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찌 내가 어찌 제사장께서 하셔야 될 역할 가운데 들어가야 된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성벽 지으라는 일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 맡겨두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를 정말 제일 힘있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귀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지금은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도 낮 시간대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맡겨두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원수의 미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돈 때문에 이게 거짓말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속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제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그에 관련된 일들을 다 도말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방인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